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이제 5장 17절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셨죠? 그 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죠. 근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이거죠. 또 이거를 빌미로 해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에게 따지고 또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그분이 왜 안식일에 일하시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신다 이거죠. 자, 오늘 할 강의에서 여러분이 가장 이렇게 알고 또 마음에 믿어야 될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그분은 안식일에 구애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오늘 그 취지로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17절부터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 죽이려고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자, 결국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이거죠. 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일하죠.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친히 하신 모든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심이며 또 그분께서는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시리니 이는 너희로 놀라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일하죠.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사실 여러분 이게 읽으면서 뭐 큰 어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정확한 원리만 여러분이 딱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속성을 가진 분이란 얘기죠. 그렇죠. 예. 자, 이제 우리는 교환을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18절에 아까 우리 읽었던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이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분노에 가득 찬 거죠. 예. 자,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계속 면면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심을 계속 강조하세요. 그런데 여기 5장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들을 들시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증거들을 보면 마치 어떤 구도를 연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딱 이 동등선에 같이 서 계신 것, 바로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죠. 그게 왜 가능하냐?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따로 분리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원래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분이 하나니까 두 분이 어떤 별도로 독자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같이 하시는 거죠. 모든 걸 함께 하시고 모든 걸 같이 말하시고 모든 걸 동일한 능력을 행사하시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선언하시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거죠. 네. 자, 이 진리를 전제로 해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지를, 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된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괄호 1번. 자, 예수님은 쉬지 않고 사역하시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시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나 증거예요. 그래서 아까 17절을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냐? 간단해요. 나의 아버지께서 일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세요?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일하노라 이거죠. 그건 결국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지금 동등하게 지금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거죠. 예. 자, 쉬지 않고 사역하는 일. 여기에 있어서 하나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무엇이나 그와 같이 행하시는 의지에 있어서 바로 하나이시다라는 얘기죠. 예,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하는 일은 아들도 의지를 갖고 다 한다 이거죠. 예. 자, 19절에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거죠. 예. 자, 30절에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자, 주님은 뜻에 있어서도 자신이 독자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한 뜻으로 행하심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람은 뜻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별도의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두 분은 원래부터 한 뜻을 같이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일은 둘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아버지께서 하신 일에는 결국 아들이 자동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둘 다 한 뜻을 가지니까. 공통된 목표를 가지니까 이 공통된 목표와 뜻을 행하려면 어떤 거예요? 아버지가 하면 아들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뜻을 행해야 되니까. 자, 그럼으로써 두 분이 하나이신 것을 또 입증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자, 제가 계속 다 밑줄 쳐놨으니까 여러분 그 강조한 걸 잘 보셔야 돼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아버지와 자, 뭐를 공유한다고요? 지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하나다라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은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친히 하신 모든 것들을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보여주심이며 이거죠. 즉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뭔가 숨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를 다 아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한다, 이거 한다, 이거 한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 중에 모르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죠. 바로 지성을 공유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아들에게 심판하는 자 뭐를 주심으로써요? 권세를 주심으로써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가졌다는 점에서 역시나 하나이시다라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은 22절에 나오고 또 27절에 나와요. 교환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자 누구에게 맡기셨대요?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나오죠.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뭐라고요? 인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이 땅에 나타났냐 이거예요. 바로 그래야 인간들을 심판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사람으로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동시에 인간을 심판할 수도 있는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하고 이 심판에 관한 이 권세도 동등하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괄호 5번. 아버지를 존경한 것과 같이 아들을 존경하는 자 뭐에 있어서도요? 존귀에 있어서도 동등하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23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존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존귀를 받아야 돼요. 인간들로부터. 그 점에 있어서도 아버지만 딸랑 받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받는 거예요? 아들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만약에 아들이 존귀를 못 받으면 누구도 존귀를 못 받아요? 아버지도 존귀를 못 받아요. 인간이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백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거란 얘기죠. 예. 자, 밑에 괄호 6번. 그 다음에 뭐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한 분이세요? 영생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제가 처음에도 아까 구절을 읽었듯이 바로 뭐냐면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죠. 자, 영생을 얻는 조건이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를 믿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을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동등하게 같이 오는 거죠. 그래야 바로 인간은 뭐를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뭐를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는 얘기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거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주신다는 얘기죠. 바로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하나니까. 따로 아버지 하나님을 거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즉각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7번. 자, 무엇보다, 자, 거기 밑줄을 쳐놨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심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그거는 교환에 나오죠. 계시록 2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뭐라고 얘기해요?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자, 보좌는 몇 개예요 지금? 하나인데 이 보좌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임과 동시에 어린 양의 보좌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이게 왜 가능하냐?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나니까 가능한 거죠. 만약에 이 두 분이 별개 다른 존재라면 지금 보좌를 한 개 두고 어떤 거예요? 둘이 앉는 거야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하나시라는 얘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이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을 보십시오. 자, 아까 우리 17절 봤듯이요.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통의 인간이 아닌, 다음 페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처럼 계속 사역하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보통의 인간이면 어떻게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일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보통의 인간이 휴식 없이 주구장창 계속 일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고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휴식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로 하여금 주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게 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주의 첫날을 쉬는 거죠. 우리가 주의 첫날 세상 일을 쉬는 대신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는 사실은 주 6일을 일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자, 그에 반해서 지금 아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쉬는 적이 있다 없다? 없으시다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절 3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음을 언급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니까 하나님도 약간 좀 이렇게 여가가 필요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쉬셨다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나 여러 다른 어원을 볼 때 어떤 능력이 잠깐 멈췄다는 뜻이에요. 즉 6일간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할 때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셨잖아요. 일곱째 날에 쉬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사역을 수행한 능력을 잠깐 거두셨다는 말이에요. 그 의미지 하나님이 인간처럼 무슨 체력이 딸려가지고 이거 쉬어야겠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자, 이사야 4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주는 자 어떻대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친히 하나님은 피곤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 보십시오. 창조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세요? 다스리시죠. 여러분 지금 이 우주의 천체가 운행되는 거 볼 때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되는 것 같으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경이로운 손길로 이걸 붙들고 계시니까 지금 우주의 천체가 운행이 되는 거예요. 이 기상현상도 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태양이 우리 인간들한테 야 나 하루만 좀 휴가 좀 갔다 올게 그래요? 태양은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떠야죠. 구름도 매일 하늘에 있어야죠. 그렇죠? 자 움직이잖아요. 쉬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거 쉬지 않으신다 이거죠.
그뿐만 아니라 섭리로 보존하시고 또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경청하시고 응답하시는 일에서 쉬신 적이 없다 이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야 오늘날 휴가야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없죠? 네. 하나님이 아우 힘들어 죽겠는데 야 내가 얘 기도 듣느라 힘든데 너까지 기도하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제약이 없어요. 언제 어느 때든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경청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기도를 경청하는데 숨 돌릴 여유가 없으시죠.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거 다 들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쉬실 수가 없다 이거죠. 자,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데 무슨 안식일의 얼매이냐 이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자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요?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라 말씀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의 액면을 그대로 보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뭘 자꾸 걸고 넘어져요? 안식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안식일을 어겼다. 이거예요. 네. 비상식적이죠. 그렇죠? 괄호 3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초림 때 선지자로서 사역을 행하셨죠. 사도행전 3장 22절 나온 대로. 자, 그러면 지금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쉬고 계시가요? 하늘에서? 아니죠. 저기 셋째 하늘에서 중보자로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3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중보하고 계신다 이거죠. 지금 이 땅에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냐 이거죠. 그럼 주님은 그걸 다 중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주님이 쉬시냐? 아니죠. 심판주로 오셔서 영원 무궁토록 이제는 통치하실 것이다 이거죠. 계시록 19장 16절에 나온 대로. 자, 이 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죠.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4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안식일에 제한받으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예. 그분이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거 그걸로 딴지 걸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아버지 하나님도 안식일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그분 자신도 안식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거죠. 바로 그분은 주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8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죠. 자, 이제 밑에 3번을 보십시오. 자, 이제 18절에서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 죽이려고 하니 이렇게 나오죠. 아니, 예수님이 뭐 틀린 말 했어요? 진리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죽이려고 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이미 다 간파하시니까 여기에 정확히 기록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하냐? 거기 나온 대로 일단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말하면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식일에 민감하냐 이거예요. 사실 율법으로 본다면 그들의 반응이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괄호 1번. 율법은 분명히 안식일을 어긴 유대인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돌로 쳐 죽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14절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일을 수행했죠. 자, 이로 인해 그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을 죽일 합법적인 명분을 나름대로 가진 셈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냥 죽이면 이건 할 말이 없는 살인자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 하는데 명분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 이거죠. 우리 율법에는 안식일 어기면 죽이라 그랬다 이거죠. 네. 그걸 빌미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만 한다면 좀 다행인데 그런데 성령님은 그들의 시꺼먼 속내를 다 아시는 거예요. 사실 안식일은 그냥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한 거예요.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들의 속내가 따로 있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써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는 것이었다 이거죠. 바로 이게 그들이 주님을 살인을 하려고 했던 명분이었던 거예요.
자,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세요? 백성의 아버지십니다. 자, 여러분 잠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유대인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 한 번도 구약의 그 누구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개인의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있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다윗 같은 그런 훌륭한 왕도 한 번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철저합니다. 왜요? 유대인은 바로 민족적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바로 민족 개념이다, 그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을 그분의 아들로 삼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냥 한 민족 자체가 그냥 하나의 아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민족 단위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란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리스도인은 어떠나요?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도 우리 아버지란 말 쓰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집단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신 거죠. 우리 개개인이 거듭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또 내 아버지라 부릅니다. 자,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안 하고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지금 아까 우리 17절 읽었던 대로 나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개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곧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내 아버지. 여러분은 그런 위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린 이거를 잘 차이를 딱 구분을 해야 돼요. 예. 아,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엄밀히 다르구나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출생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이들은 그냥 민족 단위로 택함을 아들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아버지라는 그런 집합적인 개념으로 쓰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이거죠. 예. 감히 일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이거죠. 너 인간 아빠 엄마 있잖아. 너 우리와 같은 유대인 혈통 아니야. 근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거든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안식일 어긴 것도 화가 나는데, 와, 감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자기 아버지래요. 이게 뚜껑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할 그냥 죄인에 불과했던 거죠. 근데 괄호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하나님의 뭐요?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출할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두면,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거는 그분의 위치를 지금 넘보는 거죠. 그거야말로 찬탈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게 찬탈이 아니란 얘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위치를 뺏는 게 아니라 그건 정당한 위치다. 그렇게 여기신다는 얘기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경건의 신비인 거죠. 그렇죠? 예. 자, 이제 밑에 4번 보십시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나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딱 이 구절을 그냥 그대로 보면 좀 약간 헷갈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거기 19절을 잘 보면은, 자, 지금 예수님은 만약 이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면 스스로 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19절의 표현은 뭡니까?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여기 뭐라고 나와요? 하시는 것을 본 것만 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만약에 못 봤다면 못한다. 약간 이렇게 오해하잖아요.
바로 이 구절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이 구절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제대로 잘 유념하지 않으면 자칫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뭐야, 아들이 뭔가 이렇게 권능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은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 오직 아버지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은요, 여러분이 오히려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오히려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다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력하게 입증하는 구절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괄호 1번. 자, 이건 아까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자들은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이것만 딱 떼가지고 야, 이거 봐라,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는 마치 아무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괄호 2번 보세요. 자, 이어지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본 것을 할 수 있나니 라는 말씀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해 준다는 얘기죠. 자, 바로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거기 밑줄을 쳐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어떻게 해요?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볼 수 있어 없어요? 우리 못 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본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일이며 어떻게 하는지를 당연히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왜? 직접 보셨으니까.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자, 다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지금 이 구절은 결국 어떤 의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어떤 걸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 일이 어떤 거를 스스로가 알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계신 분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있는 분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무슨 재간으로 볼 수 있어요? 또 그걸 어떻게 인지할 수 있고 또 그걸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무능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거를 본 그대로만 한다는 얘기죠. 그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여기서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딱 요것만 딸랑 떼와가지고 야, 이거 봐, 아들은 열등하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십시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독단적으로 무엇을 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심으로써 두 분이 일치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두 분이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따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분이 하나니까 어떤 거예요? 아버지가 하면 당연히 누구도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아들도 하는 거예요. 아들이 하면 당연히 누구도 자동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거란 얘기죠. 특히 30절과 비교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공유된 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른 속내와 다른 뜻을 갖고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뜻을 딱 갖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의 일의 패턴은 어떤 거예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렇게 볼 때 아들이 하는 일은 아버지가 자동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괄호 4번. 그러므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아버지를 떠나 독립적으로 무슨 일을 하실 수가 없다 이거죠. 자, 이 때문에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분이 아버지랑 마치 결별해가지고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한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결국 19절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5번을 보세요. 자, 이번에는 20절 21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분께서는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시리니 이는 너희로 놀라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살리느니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영생을 주시는 능력, 이게 아버지 아들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에게서 위대한 일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아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4절에서 바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언급하신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을 갖고 계심을 나타낸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이게. 그렇죠? 자, 괄호 1번.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더 위대한 일들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일들이다 이거죠. 자, 살린다는 말이 바로 뭐의 의미라고 제가 여기다 교환에 설명했어요? 생명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기절해 있어요. 인간들은 기절해 있는 사람 깨우면은 살렸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기절해 있다 해도 생명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진정으로 살린다는 건 뭐예요? 아예 생명이 없이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살리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근데 그 특권을 누가 지금 갖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다 이거죠. 자, 이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자 26절에도 나오지만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뭐를 지니신 것 같이요?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아버지 하나님 안에 바로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 안에도 바로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장 4절에도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이 지금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 안에도 있다 이거죠. 근데 아들 하나님은 이 땅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잖아요. 바로 빛이시다 이거죠. 그게 차이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든 아들이든 둘 다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더 위대한 일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지상생애 동안 이렇게 죽은 자들을 살리셨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인성 과부라든지 특히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썩은 송장인 그 나사로 살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유념해야 될 게 뭐냐? 주님은 아무나 다 살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말씀하고 있죠. 자, 이 표현을 누가 좋아할까요? 칼빈주의자들이 좋아하겠죠.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이. 야, 봐라. 여기 아무나 살아나는 게 아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칼빈주의자들은 영원전에 택함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했을 때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주신 거 보세요. 이 말씀의 대상은 소위 구원받기로 정해진 자들이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앞에가 뭐였어요? 3장에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이 말씀이 적용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살리기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 칼빈주의자처럼 야, 영원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이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은 바로 아들을 믿는 자들을 말한다는 얘기죠. 아들을 믿는 자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오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과 연계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3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자, 뭐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24절이 바로 그 내용이다라는 얘기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창조주 하나님만 생명 줄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알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는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나오면 영생을 얻게 된 것이다. 그죠? 자, 밑에 괄호 4번 보십시오. 자, 그럼 이때 영생은 자, 먼 미래에 얻는 걸까요? 아니죠. 믿는 즉시 얻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했습니까? 그래야죠. 어떤 사람들처럼 영생이요? 아, 나중에 뭐 어떻게 되겠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인 만큼 한 번 소유하면 결코 사라지거나 무효화되지 않는 법이다 이거죠. 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밉보인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 영생 취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졌던 영원한 생명이 갑자기 샥 사라지는 거예요? 연기같이? 그러면 애당초 그거는 영원하다는 말을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유한한 생명이라 그래야죠. 그러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게 만약에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영원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그래서 영원히 보장된다는 말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설명한 게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죠. 그렇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 안에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는 뭐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생명이 사라져요? 우리가 뭐 잘못 행해가지고 구원이 딱 무효가 돼가지고 그 생명이 사라져요? 그럼 애당초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도 사라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이제 밑에 6번을 보십시오. 자, 이제는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 누구를 존경하게 하람이라고요? 아들을 존경하게 하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아니 왜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격상시켜서 동등하게 이렇게 여기시냐 이거예요. 바로 뭐냐면 아들을 존경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죠. 인간들로 하여금. 왜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들이 아들을 존경하면 자연스레 누구를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이신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존경하게 하고자 그래서 그 아들에게 뭐를 맡기셨다고 나왔어요? 심판을 맡기신 거라고 22절에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약에 심판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존경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존경해야죠. 여러분 법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재판장한테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붙이죠. 검사들이든 변호사들이든. 왜 그래요? 그 재판장이 뭘 갖고 있어요? 판결의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를 드려야 되냐? 그분은 심판 주시니까 그런 거죠. 네. 인간의 선과 악, 그 다음에 의와 불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을 아버지는 누구에게 맡겼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러면 결국 인간은 누구를 존경해야 돼요? 아들을 존경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존경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만약 아들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과 똑같겠죠? 그럼 그런 사람에게 뭐만 남겠어요? 이제 심판만 남는 거죠. 네. 그냥 끝장날 준비만 해야죠. 그렇죠? 자, 밑에 이제 7번을 보십시오.
자, 한편 아까 우리 24절에 읽었던 말씀,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대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자, 십자가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율법 아래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 인간은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율법 아래와 은혜 아래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일단 율법 아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여기시고 판단하냐?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서 판단하십니다. 이 악인은 이제 죄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또 뭐로 여기세요? 의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율법 시대에는 의를 어떻게 인정받아요? 자신의 행함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의를 인정해서 의인으로 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의인은 정죄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은 어떤 거예요? 바로 정죄와 심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정죄와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악인이라 했을 때 개념이 뭐냐?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악인이라 했을 때는요, 그냥 이렇게 모든 평범한 아담의 본성을 가진 인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특별히 나쁘고 악한 짓을 행한 그런 악인이나 죄인에게 이 명칭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자기를 악인이라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서 악인은 뭐냐면 아주 나쁜 짓 행한 그런 인간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가령 누가 있냐면 세리들, 창녀들. 이제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거예요? 그 둘은 굉장한 악한 죄인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딱 자기들끼리 차별하는 거예요. 니들은 아주 흉악한 악한 죄인들. 우리는 부족해도 어쨌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의인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자들. 딱 이렇게 구분을 지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어때요? 이런 악인을 정죄한다 안 한다? 정죄한다 이거죠. 그런데 은혜의 시대는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으로 처음부터 나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예.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온 대로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는 거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 나 사기 안 쳤는데요? 아, 하나님 나 누구한테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나 누구한테 욕도 안 했고, 나 누구한테 폭력도 행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신약은 어떤 거예요? 은혜 아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죄인은 반드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지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죠.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즉시 어떻게 돼요? 악인에서, 죄인에서 뭐로 바뀌어요?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그걸 이제 의인과 악인이라고 한번 대충 해볼게요. 자, 구약의 관점에서는 인간은 이렇게 두 부로 나눌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상관없이 진정한 의인이 되는 거죠. 예. 그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이 흉악한 악한 죄인 있잖아요. 뭐 살인자라든지 막 도둑놈들이라든지 사기꾼들이라든지 이런 악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정죄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죠. 이때부터는. 바로 이 차이인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과 은혜의 차이인 거예요. 율법에서는 이 악인은 정죄를 받아야 돼요. 예. 아무리 지가 봉사를 많이 하고 선행을 했어도 만약 율법을 어기고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 그럼 정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떤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바로 그 점을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은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서 악인은 다 정죄 받아야 돼. 근데 단지 너 하나 믿는다고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게 유대인들의 반응인 거죠. 그러나 이제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고 나면 이제 그분을 믿는 순간 악인도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밑에 괄호 1번에서는 출애굽기 23장 7절이나 여러분 신명기 25장 1절을 참조하시면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을 것임이라 악한 사람들은 정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죠.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은 흉악한 죄인을 말해요. 반드시 정죄해요. 정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이번에 은혜 아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 불순종한 진노의 자녀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죄인으로 간주하시죠.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온 대로.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시면 그 어떤 죄인도 정죄에 이르지 않고 의롭게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뭡니까?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자, 자신의 믿음을 자기 행위나 종교나 신앙에 두지 않고 누구에게 둔다? 한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어떤 악한 죄인도 정죄받지 않는 그러한 위치에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믿음을 교회나 어떤 사제나 목사한테 두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떤 자기 어떤 업적, 성취 여기에 두면 안 된다 이거죠. 자신의 믿음을 한 사람에게 둬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둬야만 그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거죠. 과거에 아주 흉악한 죄인이었어도 정죄받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3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악한 사람들도 의롭게 된다 이거죠. 로마서 3장 26절, 4장 8절, 5장 1절에 나오죠. 자, 구약과 달리 어떤 행함이나 자기의 의가 없어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은혜가 넘치는 교회 시대라는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밑에 거기 제가 여러 성경 구절을 예로 거기다가 기재해 놨으니까 참조하시면 돼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만 볼게요. 바로 밑에 로마서 3장 22절 26절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또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제시된 거란 얘기죠. 자, 나머지 뭐 요한복음 3장 3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고린도서 5장 21절,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다 여러분 나중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괄호 4번. 자,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이 자 달라졌죠? 그래서 시대가 나누어졌죠. 그 요인이 뭡니까? 바로 나를 보내신 분 때문이다 이거죠.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써 어떤 거예요? 완전히 경륜이 달라진 거죠. 자, 여기서 보내신 이유는 바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정죄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 보내셨다는 말은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다. 이 점을 강조하는 책이라는 얘기죠. 자, 이로써 율법과 은혜 아래에서 구원 방법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거죠. 자, 그다음 밑에 괄호 5번 보십시오. 이 구절의 표현에 따라 정죄는 곧 뭐로 이어집니까? 사망으로 이어지죠. 반면에 의롭게 되면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음으로써 어디로 옮겨져요?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거죠. 자, 현재 모든 인간은 영이 죽어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인간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미 한 번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사망에 처해지죠.
그거를 계시록 20장 14절에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인간은 누구나 물리적으로 한번 태어났죠. 근데 새로운 출생 없이 그냥 한 번 태어난 채로 살다가 죽게 되면 일단 한 번 죽죠. 둘째 사망까지 들어가죠. 그렇죠.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표현이 뭡니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 거예요. 근데 괄호 5번. 반면 거듭난 죄인은 몇 번 태어난 거예요? 두 번 태어난 것이죠. 그는 한 번만 죽게 되거나 혹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이 말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들을 제거함으로써 우리의 구속의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두 번 태어난 거예요. 일단 한 번 육체적으로 출생했고 성령으로 영이 태어나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어요. 혹은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안 죽고 살아있는 채로 휴거되면 굉장히 복이겠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